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3단계가 있어요. 어떤 3단계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늘의 물과 그 위의 물과 아래 물은 갈라져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아랫물은 한쪽으로 몰아치고 묻힌 드러나라 하니까는 한쪽으로 몰려가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 우주 공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일월 성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말씀의 권능을 알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에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에가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왼손도 들어보세요. 왼손도. 여러분들 손 내리세요. 제가 방금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손을 들었다 놨다 내가 했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말에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에가 힘이 있어. 말에가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럴 줄 알고 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일으키는 말을 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창조력이 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망했다고 그러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마귀는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 된다고 그러고 일으키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말하라고 그러고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고 아멘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 너희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시는데 뭘로요? 흙으로 지었대. 흙으로 조작을 했대. 흙으로 조작을 했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만들고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술을 만들고 그리고는 어깨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금만이니까 여기는 코 좀 이렇게 좀 높이고 코를 콱 좀 눌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대. 하나님께서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거 있어야 돼. 하나님도 수고했잖아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노동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수고했어요.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말로만 공부해야지. 학생들이 노력해야지.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지. 사람들 만나야지.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될지어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조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2단계 창조예요. 2단계. 1단계 말씀으로, 2단계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3단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버나요?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안 돼. 수고했어. 그런데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 근데 안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우리 이 세상의 이치가 여러분 힘쓰면 다 되던가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사람이 군대가 많아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이 깨어있고 군사들이 다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거 다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진흙을 만들었는데, 진흙을 만들었다고 사람이 됐어요?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코도 있고 눈도 코도 입도 오목조목하게 다 잘 만들, 그게 사람이 됐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이 되니라고. 오늘 생명은 뭐냐? 다른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근데 성경의 원래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생기를, 이 숨을 네시마라 그래요. 네시마라 그러는데, 이 생기 네시마가 그 흙 속으로 훅 하고 들어가니까는, 그러니까는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네페시라 그래요. 네페시. 그래서는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후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얘 거듭난다. 아니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래.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걸어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람이 태어났어. 엄마가 임신하더니 10개월이 지나더니 사람이 태어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 네시마,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네시마, 이 숨이요, 네시마라는 이 숨, 생명이 들어갔다는,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숨, 네시마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 뇌시마라고 하는 이 숨과 루하흐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그것을 숨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과 혼돈해서 사용을 해요. 나중에 보면 뇌시마와 루아흐가 나중에 혼돈해서 사용되는데, 이 루학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를 들자면은 저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혈관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됐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생기가 뭐냐? 그게 바로 루학이라는 거예요. 루학.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는 군대가 됐어. 자, 그런데요, 더 신기한 말씀은요, 출애굽기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숫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지금 앞에 홍해바다고 뒤에는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가르쳐라. 바다를 향해 가르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해오리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그 물을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불었던 그 바람, 동풍이라고 말하는 그 동풍의 바람,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루학이라고 나온다. 루학. 그 바람, 그 능력의 바람,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호 하고 부니까는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이 14장에 홍해바다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서 14장에. 그런데요, 14장 그리고 15장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가지고는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저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자기들은 딱 건네놓고 그들 또 쫓아왔는데 나중에 물이 다시 합쳐져 버렸어. 그들이 다 죽었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서 15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사흘길 3일길 걸어가다가 마실 물이 목마르다. 목이 말랐어. 물이 없나? 물. 그러다가 물이다 발견했어. 물을 발견해. 그런데 물이다 하고 물을 마신다고 말하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뭐 해요? 원망해. 금방 3일 전만 하더라도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이 사람들이 3일 지나고 난 이후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또 원망하고, 하나님 물이 없어요. 우리 죽겠어요. 사흘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 우리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던 이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다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쓴물을 변해서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어요. 먹을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약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200만에서 300만 명. 여러분들 1,000명이 여행을 간다. 1,000명이 여기에서 우리 새하늘교회에서 그냥 우리 간단하게 우리 새하늘교회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야외를 가든지 어디 여행을 한번 갑시다. 제주도를 한번 갑시다. 500명이 모였어.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 500명이 모였어. 500명이 다 모여가지고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간단하죠? 응? 간단하겠죠? 이거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또 거기 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이 또 도착했어. 그 도착해갖고 구경 다닌다고 또 구경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말이나 또 잘 들어야지. 말도 안 듣고 500명. 여러분들 근데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약 20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가축들, 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걸 먹을 건 어떻게 해, 먹을 건? 물 어떻게 해, 물? 입을 건 어떻게 해? 40년 동안 지금 그 광야 생활 했다는데, 입을 건 어떻게 해? 신발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그때는 옷이 안 떨어졌대.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헐지를 않았대.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먹을 건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대. 야, 그거 먹을 것, 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것, 이 아침마다 낮에 저녁에 먹을 것 그 준비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하늘에서 먹을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이 내렸대. 그게 뭐예요? 만나가 내렸대. 근데 문제는 이 만나를 매일매일 오늘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 한 달 후도 만나, 1년 후도 만나. 그러니까 질렸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질리다고. 이것밖에 먹을 것 없냐고. 옛날에 애국 땅에서 살 때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이 혀 끝을 말이죠, 달콤하게 하고 짜릿하게 하는 그 양념되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 밤낮 이 만나만 먹으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또 불평해. 꼭 누구 같아? 대답 좀 해봐요. 혹시 우리들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또 하나님은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또 먹을 걸 줘. 뭘 보내줘요? 메추라기 보내줘. 고기 먹고 싶냐? 그래 고기 먹여. 그래가지고는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는요, 이 메추라기가 하늘을 날아가던 그 메추라기 떼가 갑자기 이 진영으로 막 두두두두 떨어져. 나중에는요,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고기를 또 다 구워가지고 먹고, 말려가지고 먹고, 삶아가지고 먹고, 볶아갖고 먹고, 하여간 지져가지고 먹고, 하여간 별의별 해갖고 막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었던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이 바람이 바로 루학이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불었던 바람, 그것이 바로 루학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에게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에게 내리게 한지라. 이 바람, 그들을 메추라기를 몰아왔던 바람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바람, 루악,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수 하니까는 메추라기를 확 날아가지고 거기에다 떨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숨, 이 하나님의 능력의 숨, 이 숨,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숨, 기적의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존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생기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참 사람들이 무섭고요. 사람들이 위대해. 사람들이 위대해. 사람들이 비행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그 큰 쇳덩어리가 말이죠, 하늘을 날아? 사람들 대단해. 어떻게 하늘을 날아? 어떻게 그 큰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떠?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물에 뜨냐고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해. 사람들이 뭔가를 발명하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 보면은,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에 나가고 달나라에 가고 화성을 탐사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대단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자, 봐보세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뭐라 그러죠, 권사님? 천재는 멋의 노력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99%의 노력, 물론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99%의 노력은 누구든지 다 해. 열심히 하면 다 돼.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야. 이 1%의 영감,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야. 그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는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 생명이 되어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화룡점정이라는 말, 그런 말이 있죠. 그림화, 용용, 점점, 눈동자 정. 중국의 장승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대요. 화가. 장승료 화가. 이 사람에게 안락사라고 하는 절에서 벽화를 좀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안락사 절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뭔 그림을 그렸냐? 용을 그렸어요. 용.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정말 용을 그렸는데 진짜 비늘 하나까지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린 사람 보면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어디 제주도나 어디 또 어떤 관광지에 내가 뭐 트릭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만져. 근데 다 평평해. 트릭 아트라고. 근데 그 그림도 너무나 잘 그려가지고는 용이야, 용. 진짜 살아있어. 그 비늘 하나가 살아가 막 기름이 짤짤 흐르는 거, 다 그게 표현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잘 그렸다. 그런데 그 용에게 문제가 하나 돼.
아, 용이 눈이 멀어가지고 있어. 눈동자가 없어, 눈동자.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렸어? 미완성이요. 눈동자가 왜 없어, 용이가? 용의 눈이 없으면 그게 용이요. 다른 건 정말 잘 그렸는데 용. 이 화가가, 장숙녀라는 화가가 하는 말이, 거기에 눈을 그려 넣으면은 그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말이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그림 완성을 하세요. 그림 완성을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 화가가 거기에다가 눈동자 그림을 탁 집어넣어 진짜 살아서 올라가 버렸어. 그게 활용점정. 어떠한 것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 눈동자 하나 그림, 그거 하나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살아나 버린다. 그게 활용점정이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진짜 이 눈동자와 같은 것, 영의 눈 핵심,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노력이면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 아멘입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내가 아는 어느 한 식당, 명성숯불갈비라고, 전에도 했던 말도 있어요.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돼. 장사가 너무 잘 돼. 와, 사람들이 막 얼마나 저녁 때 가면은 막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방에서 있던 주방장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주방장이 그 옆집에는 장사가 안 돼. 근데 그 주방장이 그 옆집으로, 그 장사가 안 되니까는 그 옆집 장사 안 되는 그 집이 그만뒀어.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그리 건너가가지고, 바로 옆집이야, 바로. 똑같은 거지. 벽 하나 사이. 거기 건너가서 거기서 주방장이 똑같은 사업을 벌였어. 갈비집. 주방장이 건너갔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 집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 집이 안 돼. 결국 안 돼서, 끝까지 안 됐어. 이 집이 되는 거야. 그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물었어. 어떻게 이렇게 잘 돼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깥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정상희 집사네,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운이지요. 운입니다. 내가 그 말을 옆에서 딱 듣고, 집사님, 그럴 때는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여러분들, 주방장이 건너갔으면 실력으로는 여기가 더 잘 될 수 있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니까요. 은혜로. 아멘입니까? 은혜로 돼.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 티엔너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었어요. 티엔너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 거기는 액세서리 같은 걸 팔아. 액세서리 같은 거 팔고. 그런데 거기도 조그만한 한 10평도 못 될 거야. 가게가 조그만해. 가게가 한 10평도 못 되고 한 5평 정도 되나, 조그만해. 근데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걸 파는데, 근데 장사들가 잘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던지. 그 건너편에 똑같은 사업장이 또 하나 생겼어. 잘 되니까 또 하나 생겼어. 근데 이 집은 안 돼. 이 집만 돼.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말, 아침방은, 우리
아침 방언 했죠. 아침 방언. 아침 방언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해서, 오늘 또 감사하며 살고, 오늘 또 사랑하며 살고, 오늘 또 기뻐하며 살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고,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도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딱 적었어. 우리는 3개 가지고 나눠줬지만, 근데 거기서 적어가지고는 그걸 딱 적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는 거기 뭐예요? 그 가게에다 딱 붙여놓고는 아침마다 출근하면 그걸 읽은 거야. 아침마다 출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 은혜는 어디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은혜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해서 자기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죠. 무리를 걸어서 와요. 밤중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있는데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고 풍랑은 일고, 야 우리 이거 죽었다고 막 캄캄한 밤중에. 근데 보니까는 사람이 저기서 물 위에 걸어오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 예수님. 나다 너 모르겠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네. 아이고 나도 걸을 수 있겠다. 물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믿음 가지고 안 돼. 자기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는 배에서 내렸어. 오라 하지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내리는 건, 그건 자기 믿음이야.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믿음. 주여 메시옵니다 막 힘을 주고 해봐. 그건 다 헛심 쓰는 거예요. 헛심. 자기 믿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해야 되는데, 자기 믿음. 여러분, 자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감이야. 말씀이 성령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 의에게 기적,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나오냐?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와서 말씀을 들을세.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와서 말씀을 들을세. 그리고 거기 4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다 들었어.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명령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내 경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깨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깼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어. 근데 안 됐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근데 안 됐어. 그런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경험으로 안 됐다니까요. 예수님, 어젯밤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가서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을 깨뜨리는 거예요. 경험을. 또 자기 상식과 이성을 깨는 거예요. 자기 상식, 이성.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자기 상식과 이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꾸 이치를 따지고 자기 생각을 따지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신이 깨져야지. 거기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중한 옥합이 깨뜨려져야만이 거기에 향기가 지도하는, 옥합이 깨져야만이 거기에 향기가 드러나는 거지. 깨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안에 들어있는 향수에 불과해. 냄새 하나도 안 나. 깨져야지. 물론 그걸 깨뜨릴 때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이게 허비라고 그러고 허비같이 보이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게 깨져야지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져야 될 것은 혹시 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져야 될 옥합은 뭔가요? 혹시 자기 자존심이 깨져야 되지는 않은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신, 자기 철학.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그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소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걸 못 깨가지고. 나는 잘했어. 지금까지 내가 잘했어. 맞아. 내가 봐도 잘했어. 그 사람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같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가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물질적으로는요, 혹시 몰라요. 적금 통장의 옥합일지도 몰라요. 그것도 깨야 한다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꿈이 어떤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꿈, 성공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기쁘고 일을 이뤄야 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것도 깨질 때에 진짜 내 속에 자유함이 나온다는 것. 이 말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꿈이 깨질 때,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하는 것,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러면 힘이 들어가. 그러면 더 잘하는데, 근데 그게 깨져서 그래 다 내려놔 버렸어. 내려놨는데 그때부터 잘 되는, 힘이 빠지니까 돼. 말이 이해가 되나요? 운동하는 사람에게 레슨할 때 꼭 하는 거야. 뭐 하라고요? 힘 빼라 그래. 골프 레슨하는데 힘 빼라고. 팔에 힘 들어갔어요. 탁구 칠 때 또 뭐죠? 테니스 할 때 힘 빼래. 힘을 빼야 돼. 수영할 때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지. 그래야지 몸이 물에 떠. 힘 주면 가라앉아. 힘을 빼. 자기가 깨질 때에 내가 뭔가 성공해야지. 그러면 더 가라앉아. 힘을 뺄 때. 그때 오히려 자유가 일어나고, 반석이 깨질 때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기드온의 무기 뭘 들고 나가죠? 기드온이 항아리, 횃불, 나팔.
기드온이 들고 있던 항아리가 깨질 때 그 안에 붙었던 불이 튀어나와.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햇불이 나오지 않아. 불이 비춰지지 않아. 캄캄해. 항아리가 깨질 때 불이 나와. 햇불이 솟아오른다 그 말이에요. 깨진다는 말은 자기 힘을 빼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어요. 육체와 함께 내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럴 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기쁨,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죽을 때, 깨질 때, 내 욕심이 깨질 때 내 속에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산다고 사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깨져야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납니다. 나 자신이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드러나고 생명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내 노력, 내 수고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사시는 존재,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